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면서 때때로 신앙과 삶의 괴리가 발생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에는 참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며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삶에 있어서 그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힘을 받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알고 믿고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한번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없이도 완전하시고 충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꼭 창조를 하실 필요는 없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이러한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주로 뭘로 만드셨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말씀하셨고, 물론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좀 한계의 인지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게 되었다. 빛이 없었는데 빛이 생겼다 라는 것이죠. 1장 3절 이후에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9절에도 보면요.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맞는지. 3일째부터 6일째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전능자라는 개념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개념을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라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고 계신 홀로 영광스러운 주권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에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인생을 솔직하게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예배 시간에는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 속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가 아닐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이셨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믿음의 선조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편으로 부르시고 약속과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오늘 본문은 99세 때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을 주셨던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은 후손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아기를 주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아이가 또 자손을 낳아서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 열방,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장 급한 건 우선 자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민족이 되어서 땅을 얻어 열방의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를 쉽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일찍 부르셨나 싶죠. 그냥 좀 주시기 바로 전에 너에게 애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년이 기다려도 안 되고 20년이 기다려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17장 본문을 읽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무려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대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2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가 아기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중간중간에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건가 보다. 그래서 딴 걸 막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어떠한 때에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똘똘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내 후사로 삼아서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인 사레가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여종인 애굽 출신 하갈을 데려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사레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득이양양해서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만 기다리다가 세월만 허비했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레에게 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한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약속을 받았어도 24년 동안이나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 약속을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 처음 약속했을 때보다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나타나실 맛이지 이번에는 드디어 주실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갑자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른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멸망시키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전통적으로 번역해온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꽤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99세, 아내는 89세여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생식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니까 이루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완성하실 수 있다. 전능하시니까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는 말이 아빠라는 뜻이고 람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는 그런 어떤 확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되느냐? 바로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라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없는 것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자유하신 분, 초월하신 분, 오늘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아기를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은 모든 것들은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전능하신 가운데 들어가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에서 안정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여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현재 내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고 혹은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그러한 사실에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기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상처가 덜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상처가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나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바위 위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나의 삶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누가 한 말이죠? 네, 아브라함 다음 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죠? 참 다사다난했던 삶인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참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 라헬을 참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라헬을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야곱이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집안이 복잡하고 상황이 복잡해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잡하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 속에 시련이 닥쳐요. 어느 날 요셉이 없어졌죠.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자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러서 이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이제는 온 자녀와 자신이 굶어 죽을 그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형들이 이제 애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베냐민은 갈 수가 없죠. 왜 갈 수가 없을까요? 베냐민은 야곱의 인생 전체거든요. 원래는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야곱의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와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악마들의 속을 해서 자기 동생을 건져내야죠. 그래서 딱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의 곡식과 함께. 그래서 이제 형들이 돌아갔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겠습니다. 야곱이 절대 안 된다. 시간이 흘러서 사온 곡식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43장 9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께 90을 드리고 베냐민 딱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주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거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과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베냐민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냐민이 온 것을 보고 또한 변화된 유다와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풀려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은요, 베냐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까지 되찾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 삶의 근거를 두었었나요? 건강에 두었고요, 물질에 두었고요, 능력에 두었고, 인간관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흔들리고, 물질이 없으면 넘어지고,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자괴감이 들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 심란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나의 삶의 근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면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한 곳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여 일이 생길 때에 먼저 우리의 힘으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다가 마침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을 하나씩 맡겨드리게 될 때에 야곱처럼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목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소원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죽음마저 굴복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실천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던 말씀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